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약보다 위대하고 어떤 병원보다 강력하며 어떤 수술보다도 신속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몇 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 땅에 닿는 순간 시간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을 선포하실 때 아무리 망가진 인간의 육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연결이며 자연적인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갈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즉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순식간에 흘러넘치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 6가지 신성한 원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하는 기도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아픈 증상과 고통,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의 렌즈가 아닌 신성한 진리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육신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 믿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속삭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느껴지거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조차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너무 늦었어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언제나 두려움을 통해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의심이 들어오는 문을 단호하게 닫아버립니다. 믿음은 질병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에게 마지막 말을 할 권리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치유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양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명백히 치유에 있습니다. 의심은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심은 이 산은 너무 커서 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산은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확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비록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능력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은 완전했지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연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공급과 당신의 필요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곳에 현존하지만 그 능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믿을 때 느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육체는 당신의 영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나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생명을 말하는 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자신의 말로 그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혀는 믿음을 풀어놓거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병, 내 고통, 내 질병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들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치유의 씨앗에 물을 주거나 질병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패배, 의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극복하려는 바로 그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힘, 그리고 회복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신의 입은 신성한 도구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선포는 믿음을 세우거나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선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난 여전히 아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기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의 동의, 그리고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치유를 느끼기 전이라도 당신의 입이 먼저 치유를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강건하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을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의사의 진단서가 암울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주님의 보고서가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을 뒤덮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어둠을 보시고 여기가 참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질병이 보이더라도 치유를 말하십시오. 연약함이 느껴지더라도 강건함을 말하십시오. 절망에 직면하더라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받기 전에 먼저 보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어떤 치유든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영의 영역에서 잉태됩니다.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의 힘은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증거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당신이 육체로 경험할 것을 결정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당신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치유, 힘, 평강, 이 모든 것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치유되어 힘차게 걷고 자유롭게 숨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미지는 당신의 영 안에서 능력의 씨앗이 됩니다. 육체는 결국 그 영적인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고 약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비전이 그들의 기도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초점입니다. 받기 전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고통보다, 의사의 진단서보다, 질병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력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와 같은 치유의 약속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은 당신의 영 안에 살아있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미지들은 두려움을 대체하고 믿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막힌 통로를 여는 용서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하고 마음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그분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숨겨진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쓴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은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치유가 우리 안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 용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한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의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마음에 들어올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강물의 둑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생명의 강물이 다시 자유롭게 흐릅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계속해서 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리는 치유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영적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질병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속삭이며 믿음이 약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예배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힘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창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보다, 고통보다,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닿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늘은 그 노래를 들으시고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6번째 원리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지닌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은 응답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암, 관절염, 당뇨, 우울증과 같은 모든 질병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시간이 흐려지게 할 수도 없고 질병이 거역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행동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된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불확실함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선포를 마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희망사항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그 선언과 함께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서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 때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당신은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현실입니다. 믿음이 솟아오르고 용서가 흐르며 예배가 공간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치유는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떤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증거가 되십시오. 손을 뻗고 마음을 열고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몇 초 만에 치유하는 능력은 이미 당신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치유의 광선이 비치고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약보다 위대하고 어떤 병원보다 강력하며 어떤 수술보다도 신속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몇 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 땅에 닿는 순간 시간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을 선포하실 때 아무리 망가진 인간의 육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연결이며 자연적인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갈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즉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순식간에 흘러넘치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 6가지 신성한 원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하는 기도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아픈 증상과 고통,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의 렌즈가 아닌 신성한 진리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육신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 믿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속삭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느껴지거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조차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너무 늦었어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언제나 두려움을 통해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의심이 들어오는 문을 단호하게 닫아버립니다. 믿음은 질병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에게 마지막 말을 할 권리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치유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양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명백히 치유에 있습니다. 의심은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심은 이 산은 너무 커서 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산은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확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비록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능력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은 완전했지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연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공급과 당신의 필요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곳에 현존하지만 그 능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믿을 때 느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육체는 당신의 영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나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생명을 말하는 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자신의 말로 그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혀는 믿음을 풀어놓거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병, 내 고통, 내 질병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들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치유의 씨앗에 물을 주거나 질병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패배, 의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극복하려는 바로 그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힘, 그리고 회복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신의 입은 신성한 도구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선포는 믿음을 세우거나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선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난 여전히 아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기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의 동의, 그리고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치유를 느끼기 전이라도 당신의 입이 먼저 치유를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강건하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을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의사의 진단서가 암울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주님의 보고서가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을 뒤덮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어둠을 보시고 여기가 참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질병이 보이더라도 치유를 말하십시오. 연약함이 느껴지더라도 강건함을 말하십시오. 절망에 직면하더라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받기 전에 먼저 보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어떤 치유든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영의 영역에서 잉태됩니다.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의 힘은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증거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당신이 육체로 경험할 것을 결정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당신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치유, 힘, 평강, 이 모든 것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치유되어 힘차게 걷고 자유롭게 숨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미지는 당신의 영 안에서 능력의 씨앗이 됩니다. 육체는 결국 그 영적인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고 약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비전이 그들의 기도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초점입니다. 받기 전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고통보다, 의사의 진단서보다, 질병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력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와 같은 치유의 약속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은 당신의 영 안에 살아있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미지들은 두려움을 대체하고 믿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막힌 통로를 여는 용서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하고 마음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그분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숨겨진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쓴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은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치유가 우리 안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 용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한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의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마음에 들어올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강물의 둑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생명의 강물이 다시 자유롭게 흐릅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계속해서 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리는 치유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영적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질병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속삭이며 믿음이 약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예배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힘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창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보다, 고통보다,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닿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늘은 그 노래를 들으시고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6번째 원리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지닌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은 응답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암, 관절염, 당뇨, 우울증과 같은 모든 질병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시간이 흐려지게 할 수도 없고 질병이 거역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행동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된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불확실함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선포를 마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희망사항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그 선언과 함께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서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 때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당신은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현실입니다. 믿음이 솟아오르고 용서가 흐르며 예배가 공간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치유는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떤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증거가 되십시오. 손을 뻗고 마음을 열고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몇 초 만에 치유하는 능력은 이미 당신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치유의 광선이 비치고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약보다 위대하고 어떤 병원보다 강력하며 어떤 수술보다도 신속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몇 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 땅에 닿는 순간 시간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을 선포하실 때 아무리 망가진 인간의 육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연결이며 자연적인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갈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즉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순식간에 흘러넘치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 6가지 신성한 원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하는 기도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아픈 증상과 고통,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의 렌즈가 아닌 신성한 진리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육신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 믿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속삭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느껴지거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조차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너무 늦었어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언제나 두려움을 통해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의심이 들어오는 문을 단호하게 닫아버립니다. 믿음은 질병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에게 마지막 말을 할 권리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치유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양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명백히 치유에 있습니다. 의심은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심은 이 산은 너무 커서 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산은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확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비록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능력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은 완전했지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연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공급과 당신의 필요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곳에 현존하지만 그 능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거부하는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믿을 때 느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육체는 당신의 영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나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생명을 말하는 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자신의 말로 그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혀는 믿음을 풀어놓거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병, 내 고통, 내 질병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들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치유의 씨앗에 물을 주거나 질병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패배, 의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극복하려는 바로 그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힘, 그리고 회복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신의 입은 신성한 도구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선포는 믿음을 세우거나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선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난 여전히 아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기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의 동의, 그리고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치유를 느끼기 전이라도
당신의 입이 먼저 치유를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강건하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을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의사의 진단서가 암울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주님의 보고서가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을 뒤덮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어둠을 보시고 여기가 참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질병이 보이더라도 치유를 말하십시오. 연약함이 느껴지더라도 강건함을 말하십시오. 절망에 직면하더라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받기 전에 먼저 보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어떤 치유든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영의 영역에서 잉태됩니다.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의 힘은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증거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당신이 육체로 경험할 것을 결정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당신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치유, 힘, 평강, 이 모든 것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치유되어 힘차게 걷고 자유롭게 숨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미지는 당신의 영 안에서 능력의 씨앗이 됩니다. 육체는 결국 그 영적인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고 약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비전이 그들의 기도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초점입니다. 받기 전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고통보다, 의사의 진단서보다, 질병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력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와 같은 치유의 약속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은 당신의 영 안에 살아있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미지들은 두려움을 대체하고 믿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막힌 통로를 여는 용서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하고 마음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그분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숨겨진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쓴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은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치유가 우리 안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 용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한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의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마음에 들어올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강물의 둑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생명의 강물이 다시 자유롭게 흐릅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계속해서 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리는 치유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영적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질병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속삭이며 믿음이 약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예배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힘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창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보다, 고통보다,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닿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늘은 그 노래를 들으시고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6번째 원리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지닌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은 응답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암, 관절염, 당뇨, 우울증과 같은 모든 질병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시간이 흐려지게 할 수도 없고 질병이 거역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행동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된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불확실함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선포를 마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희망사항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그 선언과 함께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서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 때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당신은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현실입니다. 믿음이 솟아오르고 용서가 흐르며 예배가 공간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